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놀라운 은혜스러운 찬미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희의 삶이 영영토록 주님께서 인도하셨다. 주님께 감사하는 이 땅에서의 생활되고 또 하늘나라 가서도 영영토록 주님을 찬미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이 아침 말씀 공부할 때에 성령님께서 함께 역사하사 함께 공부를 잘하고 또 실천에 옮기는 자들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봉독이 있겠습니다. 네, 15장 17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감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감사합니다. 어제 거를 잠깐 복습하면요. 어제는 15장 16절에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어제는 4대 만이라고 하는 것을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애굽 땅에 들어가기 전에 215년, 그 다음에 애굽 땅에서부터 나온 기간이 또 215년, 합쳐서 430년. 430년의 시작은 하란에서 아브라함이 떠날 때 75세. 그 다음에 400년의 시작은 아브라함이 105살 되었을 때에, 그리고 이삭이 5살 되었을 때 그때부터 시작되었다라고 어제 배웠습니다. 그리고 한 세대를 100년으로 치는 것은 100세의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시점으로 100년으로 계산했다고 공부했습니다. 오늘 이제 17절부터 공부하는데요.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풀무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 시내산에서 연기가 나고 또 풀무 같은 것이 보이고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근데 여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고기를 반을 쪼갰는데 그 사이로 불이 지나갑니다. 불이 지나갔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지나가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계약을 체결하셨다. 만약의 경우 계약을 둘 중에 하나라도 누가 파기하면 고기가 쪼개지듯이 그렇게 쪼개진다라는 의미를 상징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이 네 종류의 제물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4세대가 나옵니다. 앞으로 더 공부해 보면 재미있을 제목 같습니다. 4세대 만에 나온다 그랬고 네 종류의 제물들이 나옵니다. 18절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워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느니. 그런데 유브라데강 하류가 아니라 상류, 하란 옆에도 네 유브라데강 상류입니다. 거기까지 지금 얘기합니다. 19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간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21절입니다.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르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라 하셨더라. 예, 앞으로 이 족속을 깊이 연구해보고 땅이 어딘지 어떤 땅인지 공부해보면 참으로 재미있을 주제 같습니다. 이제 오늘 어제 공부했던 것 가운데 잠깐 더 좀 보면요. 12절부터 보면 15장 해질 때에 어제 강조했죠. 아브라함이 깊이 잠든 중에 캄캄함이 임함으로 심히 두려워하더니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당시에는 가나안 지역과 아람 지역, 오늘날의 시리아 지역도 애굽의 통치 영역 안에 있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날의 애굽에는 애굽이 통치가 강했고 가나안 지역과 오늘날의 시리아, 아람 지역도 애굽 나라의 일부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지역에서의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이 고난당하는 것도 애굽에서의 고난으로 간주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그걸 좀 살펴보겠는데요. 그들을 섬기겠고, 즉 가나안 땅에서도 아브라함 자손들이 가나안 지역에 있는 사람들 또 혹은 다른 사람들의 지배도 받고 애굽에 가서도 애굽 사람을 섬기고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아브라함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나 애굽 땅에서나 400년간 괴로움을 당했다. 한국은 일제하에서 36년 동안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오늘날 우리는 뭡니까? 3.1절만 되면 8월 15일만 되면 광복절 얘기하고 3.1절 얘기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400년간 그렇게 했다고 그랬습니다. 400년간. 그러니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14절입니다.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특별히 마지막에 열재앙으로 그 다음에 주님께서 오실 때에는 7재앙으로 징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들어갈 때는 한 부족이 들어가는데 나올 때는 한 국가가 돼서 나옵니다. 그리고 한 국가가 돼서 나올 때에 시내산에서 헌법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너희의 임금이다, 왕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애굽에는 바로가 왕이지만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십니다. 오늘 특별히 13절에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라는 말씀을 좀 깊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아브라함 자손이 400년간 고난을 당했는가? 물론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떠나서 이 105살이 되기 전까지 사실은 아브라함도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애굽으로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서 애굽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롯과에서 저거 할 때도 좋은 땅을 양보했습니다. 그리고 이삭이
늦게 나옴으로 마음속에 참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라는 말씀에서 보면요. 네, 적으실 분은 좀 옆에서 좀 적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1장 9절에 보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소생이 이삭을 희롱하는지라.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요? 5살 때에. 그런데 이 하갈은 우리가 예언의 신과 여러 가지로 공부해 볼 때 애굽에 아브라함이 들어갔을 때에 그 바로 왕이 그에게 준 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온 그 여인이 종이 거기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들이 이스마엘인데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하는지라. 얼마나 사라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신약 성경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4장 2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즉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난 자가 이스마엘입니다.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 즉 이삭을 핍박한 것 같이 창세기 21장 9절에는 희롱했다고 말하고 갈라디아 4장 29절에는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했다. 육체를 따라 난 자가. 그 다음에 이제 이삭 다음에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죠. 예, 야곱은 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야곱은 형으로부터 도망칩니다. 27장, 창세기 27장 41절부터 45절입니다. 창세기 27장 41절부터 45절이요. 그 아비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을 인하여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에서가 야곱을 미워했다. 형님이. 근데 형님도 뭐 몇 살 차이 나는 게 아니라 바로 쌍둥이입니다.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습니다. 그런데 여기 에서가 야곱을 죽이리라고 말합니다. 2절입니다.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리매 이에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나니 죽여서 한을 풀겠다. 죽이면 한이 풀립니까? 안 풀립니다. 죽여도 한은 풀리지 않습니다. 그 한이 죽인 자를 심적으로 죽이게 됩니다. 안갚음을 한다고 해서 마음의 분노가 사라지지 않고 분노는 더 커질 뿐입니다. 3절입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쫓아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 피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하라. 며칠이면 풀릴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 며칠이 20년이 걸렸습니다. 며칠이 20년이 걸렸습니다. 그렇게 하고 야곱이 어머니하고 인사를 하고 떠났는데 외지에 가 있을 때에 어머니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야곱은 어머니의 장례식 때 오지도 못했습니다. 묻는 예식에 참여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때 어머니를 마지막 보고 그것으로
끝났습니다. 야곱의 마음 가운데는 얼마나 마음 아팠던 일이 있겠습니까? 형하고의 이런 관계 때문에 어머니를 뵙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보낸 것입니다. 5절입니다.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루랴. 하루에 둘을 이루랴. 그 다음에 이제 야곱에 관한 이야기가 우리 에서의 이야기와 관련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야곱이 라반 집으로 도망갑니다. 도망가서 20년을 사는데 그 이야기가 31장 1절입니다. 31장 1절이요. 창세기. 야곱이 들은즉 라반의 아들들의 말이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인하여 이같이 거부가 되었다 하는지라. 야곱이 외삼촌 집에 가서 일을 하는데 뭐라고 말하느냐면은 야곱이 와서 아버지의 소유 다 뺏었다고. 그리고 부자 되었다고. 2절입니다.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였더라. 라반의 얼굴이 울그락 앉았습니다. 야곱이 밥을 먹어도 소화가 되지 않습니다. 거기 있는 것 자체가 정말 고난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집으로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외지에서 있을 수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20절이요. 창세기 31장 20절. 야곱이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고하지 않고 가만히 떠났더라. 야반도주. 21절입니다. 그가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앗을 향하여 도망한지 22절 3일 만에 야곱의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23절 라반이 그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앗산에서 그에게 미쳤더니 일주일 동안 쫓아왔습니다. 29절입니다.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의 하나님의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41절이요. 31장 41절이요. 내가 외삼촌 집에 거한 이 20년의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큰 딸을 위하여 7년, 작은 딸을 위하여 7년. 그 다음에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을 봉사하였거니와 20년간 봉사했다고. 6년은 양계를 넣으면서 7년은 큰딸, 작은 딸을 위해서. 그런데 외삼촌은 어떻게 말하면 내 품값을 10번이나 변역하셨으니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지금 고난당하는 이야기입니다. 10번이나 변역하셨으니 이거를 야곱의 어머니와 아버지가 알았다고 하면 얼마나 속이 터졌겠습니까? 이제는 요셉 이야기로 들어갑니다. 요셉은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노예로 팔립니다. 그리고 후일에 부당하게 투옥됩니다. 37장입니다. 창세기 37장 28절입니다. 때에 미디안 사람 상고들이 지나는지라 그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형들이 은 20개의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서 팔매 그 상고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이제 점점 애굽으로 들어갑니다. 39장 1절입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시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그를 사니라. 이제 훌륭한 아들이, 사랑받던 아들이 노예로 전락합니다. 그 다음에 20절입니다. 39장 20절.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넣으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둬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옥에 갇혔으나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40장 4절이요. 감옥에서만 갇힌 게 아닙니다. 40장 4절이요. 시대장이 요셉으로 그들에게 수종하게 하매 감옥 안에서도 다른 죄수들의 또 종이 되게 합니다. 사랑받던 아들에서 팔려가서 종이 되고, 종이 된 다음에 감옥에 갇히고, 감옥에 갇혀서도 뭐예요? 죄수의 종노릇을 하게 합니다. 40장 4절 다시 읽습니다. 시대장이 요셉으로 그들에게 수종하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수일이라. 다시 이제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출애굽기 1장 8절입니다. 출애굽기 1장 8절이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리더니 12절입니다. 출애굽기 1장 12절.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식하고 창성하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을 인하여 근심하여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식하고 창성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13절입니다. 출애굽기 1장 13절. 이스라엘 자손의 역사를 어미엄하게 하여 하면 할수록 더 조여 들어갑니다. 14절입니다. 고역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역사가 다 어마하였더라. 예, 얼마나 심했어요. 근데 여기 말합니다. 곧 흙 이기기와. 저도 시골에 살면서 흙 이기기 했는데 굉장히 쉽습니다. 하루에 한 6끼 먹어도 배가 고픕니다. 벽돌 굽기와, 저는 빨간 벽돌을 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흙벽돌 찢기를 해봤습니다.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 다음에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역사가 다 어마였더라.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여기 오늘 앞부분에 공부했습니다. 13절입니다. 15장 1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와, 이걸 아브라함이 그때 다 알았다면 아마 기절했을 것입니다. 여기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에도 예언이 나와 있지만 여기 창세기 15장에 정말 긴 아브라함의 자손의 고난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5장 14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분이 약속하신 일, 언약하신 일을 이루십니다. 그리고 창세기 15장 18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워
내가 이 땅을 애국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리니. 하나님은 그들을 애굽에서 구출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앞부분에 불렀던 찬미,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 예수님은 오늘 한날의 생애도 인도하십니다. 나의 2022년도도 인도하십니다. 그분은 과거에도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입니다. 한평생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나의 가족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이 믿음의 공동체인 힐탑 교회도 인도하실 것입니다. 때로는 힐탑 교회가 다양한 사람의 성격과 다양한 방법으로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주님을 믿을 때에 힐탑 교회의 선장 되신 예수님이 이 교회를 저 하늘 가나안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교회의 장로님들, 집사님들, 교우님들, 목사님들 모든 분들을 하늘 가나안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성품이 예수님과 함께 인도하실 것입니다. 머지않아 우리는 요단강을 건너 저 진정한 하늘나라, 하늘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는 430년간의 그 아브라함의 눈물, 또 나중에는 430년, 400년간의 그 괴로움, 모든 것을 아브라함이 잊을 것처럼 우리도 그때에는 눈물을 닦고 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는 말합니다. 하늘나라를 설명합니다. 보여줍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라. 거기에는 아픔이 없고 이별이 없고 사망이 없고 모든 것이 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매일매일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아침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시간 우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이재천 장로님. 마이크가 꺼졌어.